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헌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야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신명기 1장과 3장에 수록된 이 모세의 설교에서 모세는 모압 평지에 앉아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출애굽 제2세대에게 지난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해고해 줍니다. 이때 광야 생활의 처음과 마지막은 각각 신명기 1장 전체와 2장과 3장에 걸쳐 서술되는 그 반면 그 사이 38년의 기간은 2장 1절의 그 마지막 구절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니 이것으로 이렇게 요약되어지죠. 왜 모세가 광야 생활의 그 초창기에 발생했던 이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 사건과 광야 생활 막바지에 발생한 사건들은 천천히 기술하고 그 사이의 긴 역사는 서둘러 이렇게 서술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모세의 그 설교 메시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자신의 설교를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40년 전 가나안 땅 문턱에서 그곳에 사는 거인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정복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 아버지 세대들의 그 죄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세는 의도적으로 광야 생활 중 처음과 마지막을 자세히 설명한 것입니다. 그 사이에 28년은 설교의 핵심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처리된 것이죠. 이제 이들은 가나안을 앞두고 하나님의 그 거듭되는 그 말씀을 다시 듣고 있는데요.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은 적어도 이들에게 두 번 다시 돌이키고 싶지 않은 어두운 기억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간섭과 보호를 특별하게 경험했던 것이죠. 모세 무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곧 들어갈 백성들에게 다시 그 광야에서의 그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다시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해서 정리하려고 이렇게 들려준 책이 바로 이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전체를 우리가 딱 한 단어로 요약하려면 오늘 2절에도 2절 맨 끝에 나오는데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키워드는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기억하라. 예. 신명기 책 전체를 가늠하는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잘 있습니다. 항상 금방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있습니까? 배고프고 추울 때 아니라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너무나 잘 있는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앞에 두고 모세가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데요. 2절의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오늘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13절과 14절 말씀만 읽으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기 집을 갖게 되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 강녀보다 더 큰 위험이 하나 있는데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무슨 문제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1절 말씀에 말하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과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땅을 차지할 이스라엘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 없이 땅을 차지할 수가 없고 그 땅 속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조하고 독사가 굴거리는 그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급하면 그 하나님을 붙들었죠. 절박하면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광야도 힘들었지만 가나안은 그런 측면에서 역설적으로 너무나 위험한 땅이라는 것이죠.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전체가 무엇이라고요? 너희는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너를 시험했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을 몇 점짜리인지 상태가 어떠한지를 테스트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배경이 있는데요. 성경 전체 속에서 아주 중요한 문장이 바로 이 3절 이 하반절에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인용하신 본문이라서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 40주야를 금식하고 줄이신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허기지고 이렇게 약해지셨죠. 그때 사단이 약점을 치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 유혹을 합니다. 이게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끊임없는 유혹이죠. 그리고 이 유혹에 넘어진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속에서도 이런 유혹이 계속적으로 도전이 되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약속한 것이 마치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는 능력 종교처럼 이해하고 그런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 왔던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강건해지고 잘되고 복되고 이런 식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꺼내드는 카드가 바로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얼마나 모순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여 놓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 떡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해놓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부터 17장까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들이 홍해만 건너면 이렇게 꽃밭이 이렇게 전개될 줄 알았죠. 홍해를 건넜더니 무엇을 경험합니까? 건조한 땅, 무서운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애굽만 못하다고 그렇게 불평하죠. 그래서 홍해를 건넌 이 구원의 노래의 메아리가 사라지기도 전에 이들의 입에서 터져 나왔던 그 말들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대한 기억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그래도 고기를 먹었는데 몸과 마음은 힘들었어도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졌던 것입니다. 들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이 아우성 같은 비명이 무엇입니까? 광야라 해도 떡만 해결되면 먹을 음식이 있고 그리고 또 입을 옷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을 듣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뒤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떡을 주셨지만 그 준 의도에는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 떡의 문제와 옷 입는 문제만 해결되면 나를 정말로 잘 섬길 수 있겠니? 그래서 확실하게 40년간 만나를 주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의식주가 해결이 되어도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백성들에게 확인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늘 자기에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우리를 개선하거나 가능성을 유발시키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0년 전에 잘 되는 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쓴 이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조엘 오스틴을 목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는데요. 그런 종교인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의 메시지가 한국 전역에 이렇게 선포됐죠.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인간 속에 그 의지와 가능성과 열심을 이렇게 부추겨서 그 공과대로 열매를 따게 하는 미국 사람들의 의식 구조 속에서는 굉장히 매력 있는 메시지였지만 이것은 성경의 가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합니다. 인간에게 개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괜찮은 수준이 못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스스로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을 시키는 작업이 바로 무엇입니까? 만나를 주시는 작업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40년간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경험하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옳게 순종했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섬김이 없었습니다. 40년 끝에 이들이 받아들인 성적표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전혀 없구나.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계속적으로 오늘 40년간 겪게 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시키는데요. 어떻게 하십니까?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그 만나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되죠. 구약은 인간은 만나로 해결되지 않는다. 신약은 하늘에서 참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된다. 이 이야기를 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장 3절에는 역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떡을 준 것은 떡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또 우리에게 가능성을 두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의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비로소 그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잘못된 길로 걸어갔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5절 말씀인데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징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징계에 대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지 아니하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서 징계란 의미가 뭐냐 하면 내가 피로 너를 값주고 샀으므로 그에 해당되는 값이 나갈 만큼 훈련시켜서 만들겠다는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징벌의 개념과 다른 것입니다. 너를 하나님의 그 자녀답게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만들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실 때 거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강력한 의지가 이 십자가의 사건 속에 다 드러납니다. 지난 40년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며 살 것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의 그 세대
지금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을 거는 시대가 아닙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이러한 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답게 또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왔던 이 모든 그 길들이 바로 살아온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들이 살아온 기적이었다면 앞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 나가는 그 모든 길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한 현실이 결핍의 광야에 있던 또 풍요의 가난에 있던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공동체를 버리지 아니하고 언약을 따라 살아갔던 그 길, 이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 이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의지하여 담대히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길을 걸어갈 때 고통스럽고 힘이 들고 지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버티어서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대구 성시아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이정자를 위해서 모든 영역에 주님의 통치가 있도록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가 되도록 북한 독재체제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제2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전도를 통해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 삼성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또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가 걸어가는 이 모든 길에 있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 그 길,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고 또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결핍의 광야에 있던 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갇혀 있던 풍요의 가난에 있던 하나님만을 기억하면서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가 주여 일창하면서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